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54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연말 앞두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동시에 또 대선이라고 하는 커다란 국가적인 이슈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다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노자 54장 강의가 또 상당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자의 사상이 결코 정치적 이슈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춘추 전국이라는 그 난세의 훌륭한 지도자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자 54장에도 바로 그러한 선건자 불발, 잘 세우는 자는 뽑히지 않고 잘 세운 것 혹은 잘 세우는 자, 여기서 본문에 선건이라고 하는 것,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울 건자인데 이게 바로 뭔가 심는 거죠. 어찌 보면 잘 세운 건축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심어 놓으면은 잘 뽑히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잘 심느냐 하는 것인데 이 건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노자 38장 후반부는 모두 덕에 대한 얘기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종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포자 불탈이라, 그러니까 잘 포용하는 자, 잘 깨닫는 혹은 잘 깨닫는 것, 뭐 다 됩니다. 그것은 불탈, 이탈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세우면 잘 뽑히지 않고 또 잘 깨안으면은 잘 이탈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덕을 잘 세우고 덕을 잘 포용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건덕 혹은 포덕, 이런 말로도 바꿀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손 이 제사 불철이라. 자손이 제사를 자손이 하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자를 판본에 따르는 그 기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은 그 제사를 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고요. 판본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손이 계속해서 그 덕을 기려서, 선조의 덕을 기려서 제사를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계속 본문을 보면 수지어신이라고, 여기서 이제 닦을 숫자인데 뭐를 닦느냐? 돌을 닦는 것이죠. 결국 닦을 숫자를 다른 해석자들은 행자라고도 해석합니다. 행지어신. 그러니까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덕을 말하는 거죠. 혹은 또 돌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자기 몸에서 닦는 사람, 돌을 닦는 사람은 그 덕이 내 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닦는다는 것 혹은 그 덕을 지닌다는 것, 그렇게 되면 돌을 닦음으로써 그 덕이 진실해진다. 그 몸 속에서 참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덕이 자기 몸을 수행하면 자기 몸에 그 덕이 참되게 되고, 또 그 덕을 수지어가 집에서 온 가족들이 다 수행을 하게 되면, 수도를 하게 되면, 돌을 닦게 되면 그 덕이 남아도게 된다, 넉넉해진다, 이런 얘기시죠. 그리고 점차 범위가 확대됩니다. 몸에서,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이 또 돌을 닦으면, 수도를 하면 바로 그 덕이, 여기선 장은 장구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간다. 그리고 또 더 넓은 범위입니다. 나라입니다. 수지국입니다. 나라 전체가 그 돌을 닦는 나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요즘은 도와 덕이 땅에 무너지고 국가의 지도자들도 도와 덕이 땅에 무너지고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노자도 그것을 2500년 전에 보고 한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덕이 어떻게 돼? 풍요롭게 된다.
이때 이 풍자는 있습니다. 이 풍은 원래 풍계를 보면 여러분 64개를 보면은 한번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풍계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이제 이 내진이라고 이 진계와 밑에는 이제 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과 진계와 이거는 이제 이계거든요. 이계가 그러니까 진화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이라는 건 이 그릇 위에 뭐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서에서는 단사 주역 계사 있고 그 괴를 풀이하는 판단하는 그 단사에 보면은 이 풍은 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이 아주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덕을 혹은 도를 닦으면 이렇게 그 덕이 아주 커지고 풍요로워진다. 그 다음에 수지어 천하가 그것을 또 닦으면 그 덕이 널리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해서 천하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단계 그러므로 이신관신 내 몸으로서 몸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몸으로서 다른 사람의 몸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또 이가 관가 내 가정의 그 집안을 봄으로써 아까 집안의 그 돌을 닦은 모습으로서 또 해석하자면 다른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짧은 해석이지만 왕필과 하상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기서 직역하면 그러므로 자기 몸으로서 자신을 보고 자기 집으로서 집을 본다. 이것은 내 몸에 미루어 다른 사람의 몸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이 또 어떻게 돌을 가지고 잘 다루어짐으로써 또 그렇지 않은 또 집안을 보게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향관향 그 마을을 봄으로써 또 마을을 본다. 또 이국관국 나라를 봄으로써 나라를 본다. 직역하면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마을에 두 가지 다 됩니다. 이 마을이 돌을 가지고 잘 닦은 마을과 또 돌을 가지고 잘 닦지 못한 마을과 그것을 또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하도 그런 식으로 돌을 가지고서 천하가 잘 닦아졌느냐 안 닦아졌느냐 하는 것도 그 여부를 천하를 가지고 천하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까? 오 하이지 천하연재 어떻게 그러한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로서 안다. 이제 이것으로서 안다. 근데 이것이라는 게 아까 앞에 말한 5가지 몸을 또 집안을 또 마을을 또 나라를 천하를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아는데요. 왕필주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건잡을발이라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고기근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한 이후에 영기말 그 말단을 다스림으로 고불발이야 뽑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부터 뿌리를 탄탄히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나주막 말단을 이제 잘 치리하고 관리하는 거죠. 근본이 잘못되면은 이제 그 말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비슷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근본이 튼튼하면 아주 그 말단은 좀 흔들리더라도 바람에 불더라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오래 가듯이 그 가지 지엽적인 것은 그냥 나중에 어느 정도 관리하기 나름이죠. 뽑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그 뿌리를 잘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뿌리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도에 입각한 모든 정치, 언행, 행동, 일체 모든 것이죠. 근본의 뿌리.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걸 잘 지킨 연후에 말단을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선포자 불탈에 대하여 왕필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잘 깨닫는 것은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불탐하다. 많은 것에 대하여 탐하지 않는다. 네, 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근본의 뿌리에서 이탈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에서 이탈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재기소능, 그 각자 능력이 있는 대로 거기에 고르게 한다는 것은 맞게 하는 것이죠. 그 능력에 맞게 해줌으로써 그 불탈이야 이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이것저것 다 모든 것을 그냥 싸잡아서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능력에 따라서 알맞게 모든 것을 고르게 배치해 줌으로써 각자의 역할들이 고르게 되어 만족하고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포용의 정치의 미학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거는 정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자손 이 제사 불철이라. 그래서 자손들은 이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 자손은 그 제사를 끊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왕필이 이야기하냐면, 자손은 전 차도 이 도를 전함으로써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앞에 말한 선건자 불발, 잘 세우는 자 뽑히지 않고, 그 다음에 선포자, 잘 포용하는 사람, 거기에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도를 계속, 그러한 덕을 지닌 사람, 그런 것을 개선한단 말이에요. 자손이 제사로서 이 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끝이지 않는다. 우리 보면 정묘 제례학이나 뭐 이런 걸 보시잖아요. 정묘에 가면은 그 성현들의 그 행적들이 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교 전통에서는 그 제사가 끊이지 않잖아요. 노자의 사상이지만은 역시 그 왕필이라는 해석자도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유학 전통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지만은 도교와 불교를 다 섭렵한 사람으로서 이 제사적 이러한 유교적 전통도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 철학적 주역적 전통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풀이를 또 그렇게 해나가는데, 노자 본문 자체 속에도 이 제사불철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의 이 54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유교적 전통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상통하는 부분도 상당히 내용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어느 인예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도폐유인이라고 했듯이 근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생기는 것이다고 했듯이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수지어신 기덕내진이라. 수지어신, 예, 자기 몸에다가 몸을 수양을 하고 도를 닦아 나가면 그 덕이 진실된다. 아까 했던 그 본문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왕필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신급인냐, 자기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걸 자기 몸의 수양을 통하여 그 결과를 또 다른 사람은 어떠한가를 또 볼 수도 있고, 그 자기 몸의 그 수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다. 자기 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미루어 관찰한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하상공호에 보겠습니다만은, 나를 알면 다른 사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지신 즉 진이다. 자기 몸을 닦음으로써 진실하게 되고, 수지가 즉 유여, 가정 집안을 닦음으로써 여유가 생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하여 그 수도하는 그러한 것이 그치지 않고 또 베풀어져 가지고 크게 점점 확대되어 나아간다. 그 수행 전통이 집에서, 가정에서 또 바깥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마을로 혹은 나라로 천하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하여 이 본문 노자 본문에 대하여 왕필은 간단하게 네 글자로 피개였냐 그것들은 모두 그러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 원리로 몸에서 몸으로 또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나라에서 나라로 이렇게 그 도가 전승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하 관천하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하의 백성의 마음으로서 본다. 천하의 도를 본다. 이게 이제 민심인 천심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백성심으로서 천하의 도를 본다. 이것이 왕필의 해석입니다. 천하지도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보면 천하의 천하의 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천하 관천하 천하를 천하로서 본다.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천하지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어떤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순의 문제, 기륭의 문제. 역순은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죠. 순천자는 뭐 흥하지만 역천자 망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천도의 그 역순의 문제라든가 길흉, 인간의 그 기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다 인지도와 같다. 사람의 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하의 그 도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그 역순이 있고 기륭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도를 말이죠. 노자의 그 77장에 보면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인도가 있고 천도가 있어요. 천도는 그야말로 하늘의 그 운행되는 천법도 하늘의 운행이 도를 본받고 도법자연 도는 스스로 그러하며 원리를 본받았기 때문에 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근데 임법지라고 해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는다고 해서 그런 어쩌면 하위 개념이에요. 인도는. 그래서 인도는 주로 그 천도에 미치지 못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많아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인지도 사람의 도 속에 이제 기륭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이 천하지도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역시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백성심은 아주 좋게 봤죠. 백성심으로서 천하의 도를 알게 된다. 이 천하의 도에 대하여서는 또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또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이지 천하연재 내가 이 천하가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상지소운 앞에서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앞에서 말한 것이 이제 5가지 이야기 쭉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하이 득지 천하오 내가 어찌 천하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찰기지지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이죠. 자기를 성찰함으로써 그 천하의 도를 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루어서 천하를 벌써 아는 거예요. 그것은 불구어외야.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성찰함으로써 천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불출호지 천하자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47장인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불출호 노자 말에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지천하라. 천하를 안다고 하는 것이다. 왕필이 노자 본문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찰기이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해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내면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건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건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하여간 사사로운 그러한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건지를 잘 관찰을 함으로써 백성심과 일치가 되어서 그것이 천하의 도와 부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는 하상공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하상공은 모든 것 장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요. 수관이라고 답니다. 닦을 수, 볼 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닦는 거죠. 수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은 자기 자신부터 또 가정을 또 그리고 마을, 나라, 천하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상공했냐면 건은 입이야. 건은 세우는 것이다. 도를 잘 세우는 것 이렇게 되겠죠. 선, 이도, 입신, 입국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잘 도로서 잘 입신하고 몸을 잘 세우는 거, 몸을 관리 잘하는 거죠. 입국,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자기 자신도 세운 거야. 반석 위에 기독교에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무너지지 않듯이 크리스토스 모퉁이의 머릿돌 그 위에 집을 잘 지어라.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도로서 그 로고스로서 자기의 몸과 몸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가정 또 그 마을 다 포함돼서 입신, 입국 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잘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도로서 세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가득 인이 발치다. 뽑아내 가지고 인발 그것을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도로 튼튼하게 박아놓으면 기독교로 말하면 로고스로 그리스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딱 박혀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어떤 위험 정의도 마찬가지죠. 정의로운 그 관점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부정의가 날아와도 목을 쳐도 죽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방원이라는 뉴스 드라마가 KBS 대하 드라마가 나오는데 보면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또 다르겠지만 그 고려말 충신들은 정몽주로부터 비롯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끄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바로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 그들 나름대로 도에 입각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보아야죠. 또 이제 조선시대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르겠지만 정도전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겠지만 하여간 그들은 도를 몸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중시했던 인물들인 건 틀림없어요. 조금 방향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뽑지 못한다. 불가도 뽑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선포자 불탈, 이탈되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도로서 잘 뭐를 포하느냐. 이 포하는 것은 앉는 건데요. 정신을 잘 앉는 거다. 그러니까 정과 신을. 그러니까 합하면 정신이지만 그 정과 기와 신을 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죠, 도. 포일과도 같습니다. 하나를 깨닫는다. 노자의 사상에는 포일 정신이 있잖아요. 그 하나가 도고 도가 구체화될 때는 그 바른 정, 바른 기, 바른 신이죠. 그래서 바른 이걸 압축하면 바른 정신이죠. 도로서 그 정신을 딱 깨닫는 거죠. 그러면 종불과 발인 해탈. 끝내 이 뽑아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정신 똑바로 바르면 호랑이가 물어가도 죽지 않는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대입하면 도에 입각한 정치는 어떤 죽음이 와도 드리 본헤퍼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그 해방과
압제와 억압에 대하여 정의에 입각한 도를 가지고 목숨을 내고 저항한 사람 아닙니까? 본해포를 그냥 함부로 그냥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저항 정신을 빗대어 가지고 그냥 감방에 가면 다 본해포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역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감방에 간다고 해서 다 의로운 거 절대 아니죠. 도둑질해서 감방에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도 이게 신랄하게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손 이 찰 제사철, 자손이 제사를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 하상구은 해석하냐면 위인,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데 있어 자손이 능히 수도여시, 수도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그러니까 수도하는 거, 돌을 닦는 것을 그 후손들이 앞에 그 선조들이 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한다면 장생불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세이국, 세세토록 오래오래 가게 되고 그 제사는 선조, 종묘, 무절시, 선조와 종묘가 종묘에 대하여 그 제사하는 것이 그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일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굳이 말하면 절기를 지켜서 제사를 꼭 받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훌륭한 성인들을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섬기고 이게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후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여신 기덕내진 이거 자기 몸을 닦고 그러면은 그 덕이 진실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바로 수지를 수도라고 바로 하상공은 직역했습니다. 돌을 닦는 거야. 그것은 또 애기 양신으로 해석합니다. 그 기를 아낀다. 기, 아까 정, 기, 신 할 때 그 세 가지 기를 아끼고 이 신명, 이 신을 양신은 이렇게 배양하는 거죠. 신명을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할 때 이 정이 머티리얼한 쪽이 강하다면 이 신은 아무래도 그 작용적 역할이죠. 귀신이 됐든 신묘한 작용들이 다 신묘한 그 작동들이 이 몸속에서 이렇게 배양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 기를 아껴서, 그죠? 기를 방출하면 이 기는 전기죠, 전기. 그 기를 자꾸 방출하면 흐리멍텅해지잖아요. 곡기를 통해서 전기를 배양하고 그리하여 신명나게 사는 걸 양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전기신이 항상 같이 간다 봅니다. 아끼고 배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익수연년이라 그 수명이 더하여 연도가 오래가게 장수한다는 것이죠. 그 덕이 이와 같으면은 이내 어떻게 돼? 진인이 된다. 진인은 이제 장자에서 많이 나오죠. 진인, 지인, 성인 이렇게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상공도 이와 같이 왕필의 관점하고는 좀 다르게 늘 양신, 기를 잘 아끼고 양신하는 그런 쪽으로 그리하여 장수하고 진인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수지어가 가족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돌을 닦는 것 또 역시 수도가가 되고요. 그러면 부모님은 아버지는 자애롭게 되고 아들은 효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쌍방간에. 그리고 그 형은 또 우애를 하게 되고 또 동생은 또 순순히 잘 또 형한테 잘 또 순종하고 또 남편은 또 그 믿음직스럽고 아내는 바르게 된다. 이 바를 정자를 고들 정자로도 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처신을 바르게 나름대로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신의롭고 또 정숙한 그런 측면에
또 부부관계도 있다. 이와 같이 또 됨으로써 덕이 이와 같으면은 마치 어떻게 되냐면 그 유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음이 있다. 그 경사가 남아서 미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세 자손, 돌아오는 그 자손 대대로 경사가 미친다. 예. 야, 이게 좀 복 있는 그 도와 덕을 잘 수행하면 그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대가 혼란기에는 아무리 그 도와 덕을 선조 때도 잘 해도 자손 때 가가지고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의 그 학습에 따라서 뭐 변절도 하고 또 도를 벗어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어쨌든 그 하상공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희망사항이고, 도를 잘 지키면 몸이 건강해지고 일단은. 그래서 정신이 잘 이렇게 수련된 가문에는 역시 그 자손들도 그와 같은 도를 전승하면 또 자손들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을까지도 미치면 뭐 수도 의향이라든가 그래 되면은 노인을 공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또 유소년들을, 어린아이들을 또 아끼게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이거 우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또 비루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이게 깨우치게 일깨워주고, 그렇게 해서 내무불복급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그 감싸주고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고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돌을 잘 닦아서, 나라가 돌을 잘 닦으면 임금이 성군이 되는 것이고 신하는 충성스럽게 되는 것.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인의가 또 스스로 생겨나는 거다. 인해라, 의해라, 유교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생적으로 인이 생기고 의가 생기는 거고, 애악도 자생적으로 흥하게 된다. 애와 악이 자생적으로 흥하게 되고, 인이 애악이 다 이게 유교적 용어지만은 여기서 하상공이 충분히 도입해서 여기서 자생, 자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치는 또 평정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어 무수, 뭐 다시 고칠 게 없어져. 그래서 그 덕이 이와 같이 되면은 이내 풍요롭고 두터워지게 된다. 넉넉하게 된다. 그래서요, 천하에 이제 돌을 닦으면, 그러니까 인주라는 거는 이제 임금이죠. 임금이 돌을 천하에서 닦으면은 어떻게 되나? 불언이가 말하지 않아도 교화가 되고, 불교의치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다 다스려지고, 이게 노자 2장에 나오는 행불언지교, 뭐 다 그런 얘기가 연장되는 하상공의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지응상, 하지응상, 밑에서 위에 임금님을 잘 따르게 되니 그 여향, 메아리가 울려 나가는 것과 같아, 응하는 것이. 그래서 참 호흡이 신하와 임금과 백성과 임금이 잘 서로 호흡이 맞춰 메아리 울려 퍼지는 것 같고, 그 덕이 이와 같으면은 내 가위 보박이라, 아주 널리 또 두루두루 덕이 펼쳐진다. 고이신관신, 이것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수도지신, 자기의 몸을 닦음으로써 간 불수도지신, 어떻게 돌을 닦지 않은 몸을 관찰하게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근데 안 씻은 몸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은 몸으로 보면 이거 안 씻은 몸을 볼 수 있게 되듯이, 내 몸을 미루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듯이, 내 몸에 또 씻음을 통하여 안 씻음을 또 볼 수 있듯이, 그와 같이 다 해석이 가능한데, 숙망숙존, 누가 망하는 것이고 누가 존재하는 것이냐. 씻는 사람, 마음을 씻고 깨끗하게 돌을 닦는 사람이 망하겠어요? 아니면은 안 닦는 사람이 망하겠어요? 그걸 묻는 거죠. 당연히 돌을 닦아야 되겠죠. 닦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과 광가, 이 집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 돌을 닦는 집안과 그것으로서 돌을 닦지 않는 집안을 보는 거죠.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죠. 마을이 잘 도가 행해지는 도와 그러지 못한 도.
시골 가면은 어떤 데는 도둑이 없는 마을 이런 팻물을 딱 붙여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도둑 없는 마을도 도둑이 막 그냥 동네 안에 있더라고요. 그 팻말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국 강국 수도 지국 그러니까 나라의 도를 닦아 행하는 나라가 또 그렇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된다. 상대적이죠.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안방에서 다 보고 있고 이 수도지주 이 군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군주가 이 도를 닦는 나라의 군주와 그렇지 못한 군주를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지 천하은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으로 안다. 노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하여 왕필이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그 아는 것 천하 수도창 수도를 하면 번창해지고 도를 닦으면 아주 번창해지고 배도 망이다. 도를 이 도를 위배하면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를 수도하는 것과 배도하는 것 그것이 차이죠. 창망을 어떻게 알게 된가? 2차, 5사, 관이 지지다. 이 5가지를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다. 5가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오늘 마감입니다.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마을, 국가, 천하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이 수신자가 치국팽천하하고도 연관되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순서에.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마을을 하나 더 집어넣었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덕이 변질되지 않는 그 내면 속에서의 덕을 잘 닦고 도를 관직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신관신 내 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측은지심하고도 연결되고 용서할 때 서에 미루어 본다는 서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논어의 공자가 말하듯이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또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몸을 미루어 남을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의 황금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것과 다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불추로 지천하.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아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내 몸을 관찰함으로써 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오늘도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도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가 반성하는 하루로 삼고 또 국가의 통치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도를 가진 통치자를 우리가 잘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